샬롬. 오늘은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이삭의 인생 여정을 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삭이 또 어떤 믿음의 그 성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어떤 한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유익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죠. 그동안 이제 흉년이 없었다가 이삭 때에 다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뭐죠? 예, 말씀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의 의사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준 땅 있잖아요. 약속의 땅, 그 경계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룰 수밖에 없는 한계죠.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지켜야 된다잖아요. 아버지한테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하게 나가는 거죠.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 풍요의 땅 애굽.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한마디로 그냥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딱 브레이크를 밟아요. 나타나시죠. 개입이 나타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는 땅이니까요. 지금 땅 없어요. 우리 말씀에 거주하라 이런 거예요. 뭐 교회 안에 살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 말이니까 이제 이삭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랄로 가서 애국까지는 안 가요. 그랄은 또 어디냐?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그 중간이에요.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 에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판에 하나님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래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제 내려가지 않고 일단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는 네가 잘했어가 아니야. 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내가 맹세한 것이 있어.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게 되며 이 모든 땅을 또 자손한테 준다고 했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 내 균례, 내 법도를 지켰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이거 알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삭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내 명령. 이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거기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준 땅에, 그죠? 거기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세계관,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도덕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우리는 바로 애굽으로 직행합니다. 이거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인간을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둠이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잡아당겨주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게 내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늘 백성을 만들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원래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보면 이게 우리나라 용어에는 고도에 이제 따라서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예요. 그보다 더 높은 뭐 다볼산 이런 데서도 예루살렘 간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리의 어떤 독특한 표현입니다. 진리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또 서서 넘어져서 이거 아니에요.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요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이제 거주했어요. 중간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죠. 그죠? 세상과도 짝을 하고 주님 하나님도 찾고 이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신을 계시하느냐 이거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요. 자, 이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세상 혼합주의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또 해초리도 들고 징계도 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누이 문제가 나오네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겠죠. 자, 그래서 리브가를 팔아먹는 사건입니다.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예, 자기는 살고 자기 아내는 죽이겠다 이거겠죠. 무섭죠 이거.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3장 선악과를 먹던 그 순간부터 하와는 아담을 책하고 아담은 하와는 지가 먹었으니까 아담에게 뭘 못하죠. 하나님, 하와를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빗대어서 삿대질하고 또 아담은 지가 먹어놓고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이제 이거 계속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DNA 자체가 우리의 생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너의 그 생태적으로 태어난 가치관으로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너희가 죽어야 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생이, 물질적인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거듭난다는 말이 이제 그건 거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나 대신에 어떤 한 존재가 나의 사망의 짐을 다 지고 간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믿음의 말씀들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이걸 우리가 성도라 그래요. 일반 인간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삭이 거기 이제 오래 거주했는데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아비멜렉이 이제 알게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 아내의 그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참 솔직하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다. 제가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명하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예, 이거 도덕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왜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농사해 가지고 100배 얻었어. 뭐 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1년 농사에서 100년 농사거리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100이란 단어예요. 진리를 알게 됐다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터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바로 싸움 나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또 다 막았어요. 흙으로 계속 막고, 그 아브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내보내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다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게 이제 물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물을 다시 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생수의 물을 팠으니까 믿음의 신앙을 견지하며 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질투해서, 이게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메우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사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그 어떤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손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인생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삭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런 손해보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내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성경이 부르던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이런 손해와 빼앗김의 시절을 거치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100배의 그 소득을 얻었더라. 이런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빼앗음의 시간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런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때 주셨다가 왜 뺏어갔냐, 또 바로 원망 모드로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결국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샘 건원을 팠다는 거죠. 이 샘 건원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이런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샘 건원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근원을 얻었다는 거죠. 진리의 근원, 물의 근원, 이거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교회는 평생 다니지만 십자가가 뭔지, 언약이 뭔지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생수 역할을 못하죠. 성경책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제 에색이라 했어요. 자, 이것마저도 포기해요. 자,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고 이름을 이제 신나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심해져가는 이런 빼앗김의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그 가치를 조금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혼합주의로 살 수 없으니까. 혼합주의로 살면 고난 안 와요. 뭐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니까 이 세상에 살기 힘든 것인 거죠. 자, 우리에게는 수단과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를 하면 고난 없어요. 무슨 고난, 사이좋게 더 잘 지내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혼합주의 할 수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려나는 인생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이제 이 블레셋도 뭔가를 안게 된 거죠. 이상하다. 로봇이라고 이름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막 살아야 되는데
우물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하리로다.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네 자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이제 이거 약간 본 거죠. 그랬는데 여기 머물지 않아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 완전한 맹세와 언약이 있는 곳. 그래서 7 우물이거든요. 부엘세바가. 세바가 세븐이에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 7개의 말씀이 있는 곳. 7은 완전수잖아요. 언약의 성취수가 있는 곳.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은혜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삭이 배운 교훈이 뭐죠? 예, 부엘세바예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거쳐갖고 기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예, 부엘세바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왜냐면 약속의 그 자리로 나왔는데 교제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밤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해요.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샬롬. 이게 너 죄 없는 의인이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샬롬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있어. 이런 거죠.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내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예, 임마누엘이죠. 샬롬과 임마누엘로 우리는 일평생 그 덩불을 삼지 않으면 이 세상은 두려워서 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27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삭의 가정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완전 박살납니다. 그 가정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그게 교회의 어떤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죠.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원래 싸움 많은 곳이어야 돼요. 왜냐면 사탄의 말이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도 있고. 진리가 없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싸울 일이 없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걸 다시 언약 갱신을 하죠. 갱신을 하는데 뭐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갱신을 합니다. 원래 이 언약의 기초 원본이 되는 게 뭐죠? 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거기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 이 이삭 가정과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벨탑의 그 번성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들의 변성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죠.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뭐예요? 뭐 번성하게 한다는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있긴 있죠. 근데 있는데 그거 2명 가지고 뭐 번성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거 우리는 봤잖아요. 예, 성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돼요. 근데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거 있죠? 마지막 심판, 종말 때.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재단하고 그 이삭의 재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른 건 아니죠.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재단을 소망한 거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때 또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물을 파고 있으면 반응이 나타나겠죠. 어떤 반응? 예, 이거.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26절부터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왕이 있잖아요. 걔가 찾아와요.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다. 이러면서 찾아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도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 후손하고 맹세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그 하나님의 섹터가 넓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아니고 저기 뭐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잔치 베풀어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형이고 이야기지만 실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 보셨죠? 근데 그거는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의 잔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좀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 성경 지식을 통해서 또 내 일상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의 확장,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침잠, 잠심 이런 걸 해야 돼요. 다른 것에 막 이런 지식들을 막 섞고 이렇게 되면 혼합주의가 돼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새 잔치를 하고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500년 뒤에 나중에 다 하나님의 진멸하는 대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또 이제 블레셋 사람 중에 나중에 또 5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흐르고 난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헷 사람 우리야. 아시죠? 다윗이 죽인 차도살인한 그 사람이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의 그 장수가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처럼 꾸며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어떤 66권의 흐름들을 쭉 알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뭐 종교생활 한다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삭의 이런 태도라든지 자기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과 많이 닮았죠. 아유, 우리 같으면 야 네가 지금 내 우물을 메꾼 게 몇 갠데 어떻게 이렇게 염치도 없이 찾아왔냐. 그동안 메꾼 거 다 물어내라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삭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다른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 못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